김중곤, 조영기는 20년 전에 훤하게 내다보고 정강훈, 장경동을 불러서 정말 우리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장경동 목사님 나와서 증언 좀 해주세요. 뭐라 그랬냐? 대한민국 망한다 이거야. 그리고 한국 교회도 없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장경동은 국민에게 인기가 좋고 정강훈 목사는 청교도 영성훈련에 조직력이 세니 두 젊은 목사가 합쳐서 기독당을 만들어서 국회에다 넣어라. 지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날 보고 자꾸 뻥친다 그래. 응? 그렇게 말은 목사님 속에 뻥이 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되죠. 그때 솔직히 우리가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꼭 보니까 이단같이 보이더라. 아, 이단 같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이상하시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내가 장 목사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서 살짝 대들었어요. 김중곤 어른한테. 어르신, 이런 나쁜 짓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중곤 어르신 아시죠? 말을 나직나직하게 말을 해도 문학적으로 음료를 타고 하시는 분이 그 순간에는 화를 내면서 왜 이게 나쁜 짓이야? 천문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스시만 2개 주워 먹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주차장에 나와서 장경동 목사하고 상의했어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이, 나는 집도 대전이고 형님은 서울이니까 형님 열심히 하면 내 뒤에서 기도해주고 다 필요한 거 밀어줄게.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 도망간 게 아니고 내려갔다니까. 나는요 김중곤, 조영기한테 걸려 들어가지고요 피를 봤어요. 피를. 내가 왜 빤스 목사 소리를 왜 들어야 됩니까? 나는 빤스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언론에 들어가 보세요. 특별히 기독교 방송인 CBS 로컬뉴스에 들어가 보세요. 나는 인간이 아닌 걸로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북한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매주간마다 나를 비방하는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강훈 구구 보수 떨거지, 정상된 사고가 마비된 깡패무리. 내가 정상된 사고가 마비됐어요? 가론 유다의 무리들, 정상상의 깡패무리들, 그 다음에 뭐야? 정강훈을 죽여서 지옥불에 던져라. 아니 북한 애들이 지옥을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서 이 새끼들이 정강훈을 죽여서 지옥불로 던져라. 이 종교의 탈을 쓰고 보수 패당들과 야합하여 북한의 언론이 이 언론의 기사를 남한에 있는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서 쓰는 거야. 왜? 정강훈을 죽여야 자기들의 목적지, 다시 말해서 연방제 통일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나를 못 죽였어요. 절대로 나를 못 죽여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 둘째는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나를 지켜주셔.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가 모든 책임을 장경동 목사한테 물으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장경동 목사님이 기독당에 들어가서 비례대표 1번 들어갔으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끝났어요 사실. 근데 계속 하나님의 계시가 안 왔다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한 거야. 어? 한번 변명 한번 해보세요. 변명 한번 해봐. 응? 저 말씀도 조금은 맞는데요. 다 맞는 게 아닌 거는 그때 제가 들어갔으면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면 나 목사님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줄 쓴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죠. 근데 그분들이 내가 안 가니까 다 안 가버리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안 됐는데 왜 하나님이 그때 안 넣나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아는 건 뭐 내가 도망가서 내려가서 그런 게 아니고 솔직하게 그때 들어갔을 때는 매가리가 없어요. 그때와 지금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건 제가 느껴요. 그냥 조금 얘기해 볼게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에 북이 남한을 쳐들어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다. 어쨌든 50년도 6월 25일 날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연평도 폭격 있었던 일 아닙니까? 맞아요. 천안함 폭격 있었던 일 아닙니까? 맞아요. 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필 제가 부산에서 집회할 때인데 자꾸 포를 쏴대길래 어디다 대고 포를 쏴대냐. 만약에 쳐들어오면 그냥 한 놈씩 안고 죽어도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막 박수치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정권이 딱 바뀌더니 장경동 목사가 인민군을 하나씩 안고 죽자고 했다고 어론을 그렇게 만들더니 방송에서 잘려버렸어요. 제가. 그게 잘못된 말입니까? 괜찮은 말입니까? 왜 똑같은 말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를까? 자, 다시 돌려서 만약에 그럴 리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북에서 또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남한에 있는 사람이 저쪽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 오는 여러분의 마음의 배신감과 좌절감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겪은 게 김중근 목사님입니다. 왜 김중근 목사님이 저 온유하신 분이 왜 저렇게 당신들도 하기 힘든 일을 정말 행편없는 우리 둘한테 이거를 위임을 하고 맡겨서 저게 하게 했을까요? 그분은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 지금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안 당해봐서 그래요. 안 당해봐서. 항상 인생은 세 갈래, 길도 세 갈래, 그리고 신호등이 세 개거든요. 파란불 가라, 빨간불 서라, 노란불 돌아가라. 바둑도 세 수거든요. 떡수, 묘수, 신의 한 수. 인생도 세 갈래거든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40년, 광야에서 40년, 출애굽에 40년, 딱 40년 나누었는데 솔직하게 여러분은 그 1번 왕궁 40년, 2번 광야 40년, 3번 출애굽 40년 선택하라면 어느 길로 가실래요? 에? 아마 여러분은 작전기도 들어갈 걸 1번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3번으로 가라면 아마 금식기도 들어갈 걸?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런 길을 가라 하냐고? 그런데 되돌리면 1번에서 살면 좋아요. 좋은데 너는 좋은데 이스라엘은 안 생깁니다. 너는 좋은데 이스라엘은 안 나와요. 네 하나가 내려놓을 때 너는 안 좋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나옵니다. 항상 만남을 통해서도 제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전 얘기하잖아요. 저보다 더 무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나보다 유식한 분 나오라고 다 나오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전 목사님하고 가만히 이렇게 지내면서 좀 다른 걸 내가 좀 느끼는 게 뭐냐면 확실히 전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구나. 근데 그걸 느껴요.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뭘 느끼냐? 전 목사님 들어오실 때 다 일어나서 인사하죠. 그러죠? 예. 태극기, 성조기 휘날리면서. 저는 불편해요,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배 드리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인사하고 말씀하겠습니다. 갑자기 겸손해지려고 난리야. 저 자식이 연극하나? 이중표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한 목회자가 한신개발원 세미나가 목회자 세미나 중에는 등수 안에 드는 권위 있는 세미나였습니다.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초교파적으로. 강사 선정 아무나 안 됩니다. 교단별로 배정해서 하는데 우리 침례교는 이동훈 목사님하고 제가 강사로 들어갔는데 원래 한 분씩 바꿔서 해야 되는데 제가 딱 하고 나니까 인기가 1등 같습니다. 다음에 초청하고 싶은 강사 장경동 그래서 안 잘리고 계속 그거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오신 목사님들에게 제가 해마다 세배 드리고 강의했습니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제 마음입니다. 자,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만나면 죄송합니다. 그게 떡수 인생입니다.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해서 만나면 그거는 인격자 인생입니다. 너를 위해서 만나면 그게 성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만나는지, 나와 너를 위해서 만나는지, 너를 위해서 만나는지. 모세가 애굽에서 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가서 살면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되돌아와 출애굽을 한 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지난 11월 28일 날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120 목사님 뽑아서 한국교회 살리자고 계속 해온 일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살아도 교인이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들, 교인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강사를 둘이 해가지고 전 교인을 뒤집어서 한국교회 살려보자 했는데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서 대전에 제일 맛있는 빵이 성심당입니다. 잔뜩 사다가 싸놨습니다. 그리고 드시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로 딱 나누어지더라고요. 이 큰 아름다운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서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헌금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자예요. 그거를 맛있다고 잡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인격자입니다. 주머니에다 다 넣어가신 분이 계세요. 그게 떡수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는 제 말이 꼭 맞지 않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러나 꼭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와 보니까 이곳에는 저의 후배보다 선배 어른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집회 가면 거의가 다 아버지 같은 큰형님 같은 어른이었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목회 현장에 부흥회를 가면 저보다 어른은 별로 없고 다 동생들, 자식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목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아하, 나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구나, 철이 좀 들었구나. 그게 이제 바뀌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안양에서 대학교 다닐 때 서울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전도를 끝나고 갈 때 광화문에서 104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광화문에 확 돌아서면 쫙 봐가지고 한 대, 두 대, 세 대 지나서 네 대째 104번 버스가 오면 딱 간격을 쟀다가 딱 서 있으면 제 앞에 104번 문이 딱 열립니다. 제가 그렇게 통밥을 잘 재는 목사입니다. 왜 거기 서 있냐? 1등으로 타려고. 왜? 앉으려고. 그게 20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대 후반이 돼서 보니까 지금은 지하철을 타면 자리를 안 앉습니다. 왜? 다른 분들 앉으시라고. 요게 철이 좀 든 거예요. 아하, 내가 20살 때는 철이 안 들었었구나. 제가 축구를 하면요, 나는 지는 것이 용납이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겼어요. 그래서 전국대회 우승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는 잘한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그분들이 욕을 엄청 했더라고요, 저한테. 도저히 제 입에 옮길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잘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생각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행하시는데 무리를 위해서 돌로 떡은 안 만들어 먹더라고요. 자신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내려놓으면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이런 말 합니다. 목사가 무슨 정치하냐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왜? 너 거기 가면 물든다. 세상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되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게 차이예요. 왜? 세상은 들어가면 오염되지만 우리는 들어가면 변화시킵니다. 자,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김주근 목사님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다면, 죄송해요, 저는 안 좋은 분은 이름은 관흥 하나 올리고 싶지 않은데, 이석기 씨나 윤미향 씨가 들어간 것보다 나아졌을까요? 못해졌을까요? 그런데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하는 말이 꼭 옳은 말인가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서 이 나라를 신의 한 수로 변화시킬 건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된 다음이 너무 달라지는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되기 전에는 전부 와서 인사하고 명함 주고 그래요. 되고 난 다음에는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이게 과연 성자의 사세요 삶인가? 저는 지금 문화를 좀 많이 바꾸고 싶어요. 왜냐?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234개 나라 중에 하나님이 쓰실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중심에 전광훈 목사님이 딱 서 계세요.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오다를 주세요. 지금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 미국입니다. 6만여 명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이 2등입니다. 3만 몇천 명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나라별로 다 뽑아서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이민 간 사람들을 선교사 교육을 시켜 니네 나라 들어가서 민족복음화를 해라. 너와 우리나라에서 보낸 선교사가 결합하고 나라에서 이분들에게 대사, 명예대사 임명을 해서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발전을 시켜라. 발전시킬 돈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거기다가 공장을 지어서 확대하고 줄 돈이 없으니까 자원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다 퍼져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군사력, 무기가 전 세계에서 독일이 좋고 러시아가 좋고 미국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한국게 최고요. 제일 싸고 제일 좋아. 그래서 이 한국 무기를 전 세계로 팔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나라 된다. 그러면 세 번째 제안이, 니네 우린 때문에 잘 살게 됐지, 니네 나라 땅을 대한민국에 좀 주어라. 그래서 대한민국 가지고 솔직히 전 세계를 유지한다는 건 1등 간다는 건 어렵습니다. 땅이 너무 좁아요. 이걸 전 세계에다가 한 30개 나라만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 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잘 살고 우리 때문에 닿으면 우리는 목적이 뭐냐? 그거 껍데기고 내용은 전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는요, 대통령도 상상도 못한 일이요. 이런 신의 한 수를 과연 누가 펼쳐갈 건가? 오늘 여러분들이요, 왕궁에 있는 모세처럼 이제 그만 머물러 계세요. 이제 좀 내려놓고 나오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아니에요. 잘 보세요. 왕궁에서 먹으면 완전 한정식, 일본정식, 양식 막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요, 맛이 없어요. 나와서 먹어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엄청 맛있어요. 한정식 계속 먹으면요 못에 80 못 가고 죽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니까 120까지 정력하게 살아요. 제가 전 목사님 옆에서 계속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맨날 국수 먹어요. 맨날 국수 먹어요. 좋아서 먹어. 한정식 아니에요. 맨날 국수 먹어요. 저도 계속 국수 먹어요. 계속 한정식 잡수고 다니시는 저보다 더 훌륭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 제 얘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렇게 80년, 90년 사는 것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했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부흥에 다니고 목회 잘했다고 과연 잘한 건가? 그러면 모세가 왕궁에서 잘했다
바로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출애굽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신의 한 수가 다스리는, 성자가 다스리는 나라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대통령은 하나님이 뽑지 않습니까? 임명을 해서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좀 해주세요. 제가 막 대들듯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나라 대통령은 내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뽑아. 그리고 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애국 같은 나라더라고요. 아하, 하나님이 지명해서 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표로 뽑는 나라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크리스찬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투표율이, 제가 한번 그거 조사를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말 막 하고 싶어요. 이런 말 하면 또 욕 들어 먹으니까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뭔 말 하려고 그랬는데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크리스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천국 갈 사람이 맞냐고 묻고 싶어요. 못 가.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안 된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크리스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과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고요. 이미 선례를 보여준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부흥했잖아요. 저는 천국 가면 꼭 인사드리고 조금 따져보고 싶은 게, 김익도 목사님은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북한 교회가 다 없어질 때까지 뭐 하고 계셨냐고. 에이,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야? 다시 물어볼게요. 어떻게 동성애 입법을 국회에서 가결시키는 일을 크리스찬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국교회에 폐쇄해야 된다고 78분이 법안을 발의하는데 목사님들이 기도만 하고 목회만 하고 부흥회만 하면 저 법안이 발의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무슨 목사가 정치를 해? 그 말만 맞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교회 폐쇄법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이 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표 찍어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걸 교회에서 인사시키면 되겠습니까? 했잖아요. 내가 인사시켜서 내가 당선시킨 국회의원이 교회법 폐쇄하자고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할 겁니까? 나는 몰랐다고 그럴 겁니까? 뭘 몰라요? 오늘 말씀 들어서 이제 다 알았는데, 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법안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저는 독일 어떤 여자분, 영국 어떤 여자분이 한 마리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 소망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소망의 주역이시고 그 중심에 전광훈 목사님 서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내가 아는 상식으로 저 광화문에 수백만 명이 모여도 뉴스에서 전혀 다뤄주지 않는 이 나라의 언론이 정상적 언론이 맞습니까? 물론 저도 잘못 있겠죠. 전 목사님도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왜 잘한 것은 없겠습니까? 어마무지하게 많죠. 그런데 잘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잘못한 얘기만, 그것도 조작해서 내배는 그 언론이 과연 공정한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느낌도 없다면 그분은 또 정상인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국성씨, 남한에는 더 이상 간첩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왜? 너무 많아서. 오늘 또 간첩은 외치고 소리치는데
목사님들은, 크리스찬들은 기도만 하면 될까요? 이제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지금 모세처럼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는 버릴 것이 많아도 버렸는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버릴 것도 별로 없는데 뭘 못 버리고 있습니까? 버리고 나오면 한정식은 못 먹을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국수가 훨씬 더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명도 80에서 120살로 늘어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의 면류관 받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나라와 세계 복음화와 경제를 다 통일시키고 회복하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핵심 말이 하나 빠졌어. 핵심 말이, 예. 다 말해다 다 뻥이요. 예.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 갈 거야, 안 갈 거야? 진짜 하나님이요, 저하고 계속 지금 머리싸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머리가 확실히 저보다 나으시더라고요. 예, 말을 하면 저는 순종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왜 안 나봤더니요, 말해놨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면 원망 안 들으려고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예. 하나님 음성은 예. 직접 들릴 수 있지만 예. 정광훈을 통해서도 들릴 때가 있는 예.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예. 되는 거지. 예. 아니 뭐 죽으라고 해서 나 가서 죽을게. 됐어요. 박수. 됐어.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